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부분에서 정말 국론이 분열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나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아픈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며칠 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미얀마에서 아주 강진이 일어나서 태국이나 주위 여러 나라들까지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또 자연재해가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곳곳에서 정말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는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우리 세상 그 너머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잡힐 정도로, 우리 손에 만져질 정도로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오늘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모든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며 가까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이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 곧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그런 사명,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요한이 전했던 그런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는 그런 의식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 이 강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그런 작은 강입니다. 이 강을 주위를 오가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죄사함을 받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 회개의 세례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런 죄사함의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이미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 그의 맞이할 그를 맞이하라고, 맞이할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에 일치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런 회개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이런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 회개의 세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죽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노를 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사단의 그런 지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삶에서 그런 심판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 죄사함과 회개를 주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이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8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눈물로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회개 변화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는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후손들은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그런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자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삶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인가, 완전한 믿음인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런 강의 설교자였죠. 로이드 존스는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자여 당신은 그리스도인,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회개를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합당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면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참된 회개가 뭐냐? 눈물만 짓거리는 감정적인 생각의 회개, 그 수준이 아니라 의지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진정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합당한 그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까이 경험하는, 천국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태우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냐, 교회를 다니니까 뭐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씀을 따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죄사함을 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구제를 실천하라는 거죠.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난번에 참된 경건의 증거가, 바로 첫 번째 증거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긍휼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들도 묻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제사함을 받고자 하여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세금을 부과한 것, 부과된 세금 외에 정직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더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착복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세금을 매겨라. 욕심을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리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부당하게 매겨서 너의 욕심을 채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정직하게 세금을 부과하라고 13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는요, 군인들에게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남의 돈을, 그 권력, 힘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지 말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힘들게 하지 마라. 또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마라. 받는 급료를 그냥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12절, 13절, 14절 쭉 보면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물질을 어떻게 버는가, 돈에 대한 이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질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질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바르게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인식,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긍휼을 행할 수 있고 또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 압제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이런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잠깐 깨끗하게 씻어주지만 시작이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았고 정말 크고 높은 분이라 나는 감히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길 어려울 정도로 그분은 높은 분이다. 특별히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세례, 불같은 그런 세례를 우리들에게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사역, 성령의 거듭남, 그런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알곡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알곡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알곡이 되지 못한 그런 쭉정이 같은 자들은 오늘 이런 심판의 불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로 회개로 끝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우선 일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회개, 거듭남의 회개가 있죠. 그러나 이걸로 우리의 회개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성화의 회개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회개를 항상 우리 가슴에 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익숙하고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회개의 메시지 요즘 다 싫어합니다. 위로받기 원하고 또 이런 회개보다는 좀 긍정적이고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기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알곡은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듯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회개의 메시지,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곡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런 특별히 이런 말씀의 순종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정말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말씀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상처를 입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들이 알곡이 될 거냐 쭉정이가 될 거냐 오늘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가르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회개와 성화의 회개를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천국을 가까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알곡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쭉정이와 같은 그런 삶으로 어쩌면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요, 삶의 열매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가? 그 중심에 이 물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저도 참 어렵습니다. 힘든 부분이고 또 매일매일 또 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물질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성화의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세상이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세상이 얼마나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천국이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날씨가 굉장히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꽉 찬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는 변함없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록 혼란스럽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첫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인도함을 받는 알곡의 신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외침,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라. 또 가진 걸로 족한 줄로 알라. 욕심내지 마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천국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